한 해 동안 믿음으로 극복하자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우리들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랑으로 덕을 세우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강의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중국 음식점에 가면 메뉴를 잘 선택하시는 편입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성탄절 때 보니까 메뉴 선택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늘 그래요.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그래서 짬뽕을 먹고 나면 짜장면이 짜장면 먹을 것. 짬뽕을 먹고 나면 짜장면을 먹을 것. 짜장면을 먹고 나면 짬뽕을 먹을 것. 이렇게 후회할 때가 있죠. 그래서 새로 나온 메뉴가 뭐였죠? 짬짜면이 나왔잖아요. 같이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짜장면하고 짜장하고 이렇게 짬뽕이랑 같이 나오면서 선택을 안 해도 두 가지 다 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결정장애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요즘 결정장애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를 자기가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를 자기 스스로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정하는 문제를 혼자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지인들을 통해서 물어보는데 주로 카카오톡을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자기 혼자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여행을 하면서 자기가 어디서 자야 될지, 어디서 먹어야 될지, 무엇을 먹어야 될지, 어디로 이동을 해야 되는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해서 이 결정장애 때문에 여행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여행을 해야 되는데 좀 도와달라. 우리가 생각하면 별 그런 것까지 물어봐야 되는가 라는 그런 투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자기가 결정해서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분들은 결정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결정한다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해외여행 가니까 여러분 알아주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얄미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좀 도와달라고 하는 차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검색해서 알아보면 되는데 왜 굳이 이런 것까지 귀찮게 물어볼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모처럼 떠나는 여행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그 정보를 확보해서 가장 적합한 장소로 가장 경제적인 것을 선택해서 잘 다녀올 수 있을까? 그래서 그렇게 효율적인 것들을 얻기 위해서 묻는다고 합니다. 직장에서는 이런 것이 있대요. 이런 카톡이 온대요. 제가 새 차를 사려고 하는데 무슨 색이 좋을까요? 아니 그냥 새 차 자기가 알아서 사면 되지 꼭 이런 것까지 물어봐야 되나? 그래서 꼭 참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신한테는 이런 색깔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줬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색깔이 좋겠군요 하면서 선택을 하면 되는데 그런 선택도 안 한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의견을 제시해주면 좋지만 이 색은 이래서 별로고요, 저 색은 저래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러면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견을 제시해도 듣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왜 자꾸 조언해달라고 할까?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겨울 휴가 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스키장을 가서 입을 패딩 좀 조언해주세요. 나는 스키장도 못 가는데 무슨 패딩을 입든 말든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지 이런 것까지 물어봐야 되나?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 남자랑 사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이 남자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둘이서 사귀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이런 것까지 일일이 다 물어보면서 조언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뭐라고 하냐면 결정장애 세대라고 합니다. 메이비 시대라고 합니다. 메이비 세대. 이렇게 결정장애가 생길 때 도움을 청하는 것은 대부분 지인들한테 물어보게 되어지죠. 결정장애에 나타나는 현상을 어떤 사회학과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인의 주체성 결여가 문제라기보다는 정보화의 홍수 속에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고려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려다가 보니까 벌어지는 문화적인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 세대들은 사지선다형이었어요.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다양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200지선다형을 맞는 그런 시험을 치는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고르기가 힘든 거예요. 어려서부터 인터넷을 하면서 자란 세대들은 스스로 판단 내리는 성인이 되기 전에 이미 그 방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뭘 많이 했냐면 검색하고 또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하면서 수시로 SNS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 하냐면 이런 의견을 제시하면 밑에 댓글을 달아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런 것을 하면 또 인정받기도 합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스스로 결정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결정했어요. 그리고서 그 결정한 것을 자신이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인정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항상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문자하고 카톡하는 것이 문화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어떤 결정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대요. 죽느냐 사느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정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결정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조금 장애를 덜어줄 수 있을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어렸을 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옆에서 좀 공감해주고 이렇게 칭찬해주면서 지지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서부터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좀 기준을 세워줘야 돼요. 원칙을 좀 세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결정하는 권리가 본인에게 있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가르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사람한테 묻는 훈련을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묻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한다면 이런 결정장애에서 쉽게 벗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새해는 모든 성도님들이 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반드시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와 비슷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선택의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바울에게 5번째 문제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상 앞에 놓였던 재물을 우리가 먹어도 될까요? 먹어서는 안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다 읽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어떤 성도들이 와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상의 재물을 우리가 먹어도 될까요? 먹지 말아야 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옆집에서 개업을 했어요. 근데 개업을 했는데 고사를 지내더라고요. 네. 돼지번에 놓고서 고사를 지냈는데 고사떡을 가져왔어요. 목사님, 고사떡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 버려야 됩니까? 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이었어요. 네, 전도사님이었는데 또 무속인을 좀 잘 알았나 봐요. 근데 이 무속인이 어떻게 하다가 그 집에 쌀이 좀 풍성하게 들어왔대요. 그래서 그 쌀을 보내주시면서 떡 해 먹으라고 그랬대요. 목사님, 이 쌀을 가지고 떡을 해 먹어도 되나요? 아니면 해 먹지 말아야 되나요? 이 쌀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또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집은 아직 형제들이 믿지 않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나요? 먹지 말아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한 것들을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런 고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오늘 묻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이 제물을 먹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마치 이것을 먹으면 우리 안에 이 더러운 죄가 들어오는 것 같고 스스로 더럽혀지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같아서 참 이거 꺼림직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바울에게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고린도 지방에는 아주 옛날부터 지금까지 터가 남아있는데 그때 당시 정말 거대한 신전이 있었는데 아프로디테 신전이었어요. 신전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신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신전에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두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는 거기에 있는 무녀들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이 음행이 저질러지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제사 음식이 유통되어지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는 두 가지를 드려요. 보통 개인적으로 가서 드리는 제사가 있고 다 같이 드리는 이 공동으로 드리는 큰 제사가 있었습니다. 개인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면 제물을 3등분해요. 그래서 하나는 번제로 태워버리고 하나는 제사장한테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지고 와서 같이 이렇게 이웃들과 나눠 먹으면서 잔치를 벌여요. 공동체의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한테 주고 또 제단에 불을 태워서 신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그 지방에 있는 행정관들, 그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바쳐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많은 양들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거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시장에다 내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시장에 가면 고기를 사 먹게 되어지면 그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유통되어지다 보니까 사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면 성도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할까?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벌어질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한 3가지 부류로 나타나지 않을까? 뭐 지금도 마찬가지니까. 우상에 바쳐진 음식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경건하겠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율법에 기록한 대로 음식도 정결한 음식만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율법주의자들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은 결국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우상 숭배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또 약간 자유스러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이고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음식 갖고 뭘 그렇습니까? 감사함으로 먹으면 됩니다. 기도하고 먹으면 됩니다. 먹으세요. 아니, 세상에 무슨 우상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도 주를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음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자유하십시오. 그러니까 따지지 말고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굉장히 영적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거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럼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해집니다. 치매를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먹으면 귀신의 금식을 타고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고린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음식, 더러운 음식, 그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우리가 먹게 되어지면 귀신이나 악령이 우리의 몸으로 들어온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우리를 잘 봐야 됩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람은 덕을 세우나니. 바울은 우상 앞에 놓인 재물을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합니까? 라는 그 문제 속에서 먼저 먹어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가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는 다 지식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다 지식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지금 다 지식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지식은 뭐를 하게 한다?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도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사람이 자기가 무엇인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마땅히 알아야 될 그 안다라고 하는 그 지식을 아직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알아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 속에서 먹지 말아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얘기합니까? 사랑과 덕의 관점으로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먹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딱딱 떨어지는 그 답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덕을 세워라 이렇게. 여기서 자신의 관점으로 이 문제에 풀어가게 되어진다면 어떤 문제가 또 발생을 할까? 내가 아는 지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한다면, 그들이 주장하는 지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한다면 어떤 문제가 되어질까? 나는 바울로파다, 나는 계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러면서 서로 무슨 파다라고 해서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서로 주장한다면 무슨 문제가 또 발생할까요? 또 분열이 나는 거예요. 또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더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식의 관점이 아니라 사랑과 덕의 관점으로 바울은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이 필요해요. 하지만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실수하기 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지식이 오히려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진 말씀이 전해지지 않으면 그 말씀은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자칫 잘못하면 나는 옳고 당신은 잘못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알고 있으니까 당신도 좀 알아야 돼 라고 하는 그 사람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말투로 들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식이 마음을 움직이는 교훈이 되기보다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죄를 졌구나. 난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왜 이렇게 나는 이렇지? 그러면서 자존심 상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문제는 내가 옳다. 아니다. 내가 옳다라고 하면서 서로가 주장을 하고 논쟁을 벌이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는 걸 보면 서로 자기가 아는 것을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싸우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내년에 74세 되는 어느 여자 목사님이 계신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집갔을 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대요. 그러면서 친정어머니도 같이 이렇게 모시고 살았대요. 한 집에서. 근데 그 옛날에 직장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랴 집안 살림하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았겠죠. 하루는 남편 때문에 많이 속이 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을 갔다 오고 힘들어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남편이 먼저 잠을 자고 있대요. 잠도 안 오고 화도 나고 그래서 잠자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대. 여보 좀 일어나고. 여보 좀 일어나봐서.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아니 당신은 지금 잠이 옵니까? 내가 이 집에 시집 와서 이렇게 막 화를 막 풀어내려고 하는데 그 남편이 이러더래요. 그래요. 나 때문에 당신이 많이 화가 났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화 풀고 빨리 주무세요. 목사님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그 먼저 남편이 잘못했다 그러고 사과를 하고 막 마음을 이렇게 열어서 다독여주고 있는데 거기서 계속 화를 낼 수가 없더래요. 뭐 더 이상 막 화를 풀어낼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냥 멍하니 그렇게 있는데 남편이 벌써 잠들어서 코를 걸면서 잠들어 버렸대. 그렇게 제대로 화도 풀리지 않은 채로 할 말 없이 그렇게 잠을 잤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평생 올곧게 살아왔대요. 흐트러지는 것을 치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지식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잡아가려고 했대요. 부모님을 통해서 또 남편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올곧게 살아왔다라고 합니다. 옳지 않은 것은 따지고 바로 잡으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그렇게 쭉 돌아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의 사랑이었다라고 고백을 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 곁에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인자와 자비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고 또 자신에게 그렇게 목회자가 뒤늦게 된다라고 했을 때 지지해줘서 지금까지 목회자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시면서 본인은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식의 사랑을 담아야 됩니다. 지식은 지식으로 전달되어지면 별 효과가 없습니다. 지식의 사랑을 담고 사랑으로 덕을 세워가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것을 먹든지 먹지 않든지 아무 상관도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먹든지 먹지 않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결정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에게 죄를 짓게 하는 일은 없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문제의 초점을 어디에 다시 맞추고 있어요? 먹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라고 하는 초점에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자유다. 너희들의 선택이다. 너희들의 결정에 따르면 된다. 하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고 너희들에게 선택하고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너희들에게 있지만 그 자유를 누구를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먹을 수 있습니다. 아니 먹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먹을 수 있지만 먹어도 되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뭐하라? 조심하라. 먹는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가난하게 사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자유를 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높이에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좀 맞춰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덕을 세우려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친절하게 이런 예를 하나 들어주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너희들이 지식이 있다고 주장하지 않느냐. 그래서 먹는다고 하지 않느냐. 지식이 있다고 주장하는 여러분들이 우상의 신당에서 제물을 먹는 것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들도 그래 저 장로님도 먹는데 저 권사님도 먹는데 먹어도 되나 보다. 근데 뭔가 내 안에 양심에 걸리고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내 안에 죄 짓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먹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의 자유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상처가 되어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죄책감을 갖게 하는 꼴이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보는 것을 좀 조심하고 그들의 믿음의 수준을 생각하고 좀 조심해서 너희들의 행동을 조심해라 라고 합니다. 저도 소그룹 세미나를 다녀왔어요. 거기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전도 소그룹 초청 잔치를 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 매뉴얼을 쭉 이야기하시면서 굉장히 저에게 큰 도전이 되어지면서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일으켰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전도 소그룹을 이렇게 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이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그 집으로. 초청하면서 그 진행 순서가 있습니다. 식사를 아주 맛있게 아주 비주얼 있게 다 차려놓고 흰 그 종이를 다 덮어놨어요.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입니다. 전도 소그룹이에요. 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식사가 있어요. 우리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식사기도 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식사기도 하지 마세요. 누구를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왔을 때 식사기도 하면 거부감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사기도 하지 마시고 식사하세요. 그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우리는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믿게 해야 되니까 식사기도부터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을 배려해 주려는 거예요. 식사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맛있게 식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식사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핑계대고 나가지 않도록 재밌게 레크레이션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도 주고. 두 번째로, 우리가 식사 기도했으니까 이제 예배 드리려면 뭐 해야 돼요? 찬송가 우리가 불러. 쫙 그러면서 찬송가 불러야 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거부감 느끼면 찬송가 부르지 말고, 우리가 복음성가 중에 누구든지 부를 수 있는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라든가 축복송이라든가 이런 걸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서 별로 거부감이 없으면서도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배려한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을 배려한 거예요. 그리고 대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성경을 펼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라고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어떤 은혜가 있는지 간증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간증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선물을 주고 이제 돌려보내기 직전에, 이제 이 자리를 일어나기 전에 축복 기도를 하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면서 이렇게 보내는 장면을 봤습니다. 아, 참 저런 거구나. 그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거라는 것을 크게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목장 예배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목장 예배를 드리면 사람들이 누구를 쫓아가냐면 그 목장의 신앙생활을 바라보면서 목장을 본 삼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이 그 목장이 새벽 기도를 잘 드리면 그 나머지 목원들도 새벽 기도를 잘 드린대요. 목장이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면 그 목원들도 다 같이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원들은 목장을 따라갑니다. 왜? 그분들을 본삼기 때문에. 닮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우상의 제물을 먹든지 먹지 않든지 그것은 너희들의 자유다. 하지만 그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실족케 한다면 차라리 먹지 말아라. 아니, 나 같으면 영원히 안 먹겠다. 왜? 뭐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오늘 먹는 거 포기한다. 그런 행동을 조심한다라고 합니다. 그 영혼이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내 자유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믿음이 있는 자들이,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자비로 또 자유를,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섬길 때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슴 목회자라고 하시는 건 우리가 들었을 거예요. 얼마 전 부산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한국교회 개혁과 회복운동 머슴 목회자 이자익 총회장 리더십 포럼이 열렸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이지만 언제 들어도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집니다. 전북 김제의 대주지였던 조덕삼 씨가 있었습니다. 이분도 참 대단한 분이죠. 이 조덕삼 씨는 부모가 일찍 여의고 떠돌이 생활하고 있는 이자익을 불쌍히 여겨서 자신의 머슴으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마법으로 삼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깨너머로 이렇게 글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 그 이자익을 눈여겨보면서 이 조덕삼 씨가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내 아들과 너 똑같이 공부해라. 머슴을 그렇게 해준 거예요. 당신은 굉장히
이 서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신부의 격차가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미국 선교사님에 의해서 최의덕이라고 하는, 한국 이름으로 최의덕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이분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902년에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교회죠. 기역자 교회라고 해서 금산교회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1907년 장로를 투표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 금산교회를 세우고 조덕섬 씨와 이자혁 씨가 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양반하고 이 종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장로 투표가 장로가 선출이 되어지고, 투표를 했어요. 그런데 조덕삼 씨가 떨어지고 1위가 이자혁 씨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떨어졌고 이 종은 이게 장로가 되어진 거예요. 머슴이 장로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섬길 수 있을까요? 머슴이에요, 장로예요, 나는 집사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조덕삼 씨가 이자익 이 장로를 모십니다. 그러다가 믿음을 아주 너무너무 귀하게 보고 이 사람을 좀 공부를 시켰다, 신학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평양신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그리고 5년 동안 모든 학비를 다 지원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금산교회에서 목회자 청빙을 했는데 이자혁 씨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슴이 장로가 되어지고 목사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어져서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로 목사로 청빙이 돼서 온 거예요. 조덕삼 씨가 어떻게 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조덕삼 씨가 이자익 씨를 목사님으로 모시고 신앙생활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은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포럼으로 열었어요. 이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해서. 이게 교회입니다. 이런 게 교회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해는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으로 덕을 세워감으로 정말 사랑이 넘치고 믿음이 쑥쑥 자라고 성장하고 믿음의 사람들로 다 세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들꽃순복음 교회를 아름다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섬기게 할 수 있을까? 다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따라와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